이것들은 언제나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아가고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물귀신처럼 되살아난다.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불행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걱정을 하면 인생은 불행해진다. 걱정하는 사람은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만사태평하고 안일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인생도 즐겁게 살 수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끝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욕심이다. 이것들은 언제나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아가고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물귀신처럼 되살아난다. 또 어지간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둘 다 마음먹기에 따라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다. 물론 쉽지만은 않다. 아무리 속이 편한 사람일지라도 내일 먹을 밥이 없다면 걱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눈앞에 떨어진 거액을 보고 양심대로 행동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사실 이 정도의 걱정과 욕심은 인간으로서 당연하다. 걱정도 욕심도 기본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이지만 어디 인생이 꼭 필요한 것만 하면서 살 수 있던가. 문제는 항상 지나칠 때 생긴다. 돈에 대한 욕심, 출세에 대한 욕심만이 욕심의 전부가 아니다. 창피당하지 않으려는 욕심,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욕심, 반드시 최고의 휴가를 즐겨야 한다는 욕심, 내가 잠잘 때는 세상도 조용해야 된다는 욕심, 오늘 일은 오늘 반드시 끝내야 된다는 욕심. 이런 욕심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오늘 일을 꼭 끝내야 한다는 욕심에 과로를 하면 다음날이 지장을 받는다. 욕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보내야 안락한 휴식이 찾아온다. 내 말이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욕심을 버려야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게 되고 정말로 존중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걱정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욕심도 경계해야 한다. 그 욕심은 오히려 불행을 자초한다.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고 무엇이 진정 중요한 일인지를 올바로 판단하고자 노력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연스레 걱정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서두르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에 당신은 짧은 여행을 온 것이다.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장미꽃 향기를 맡아보라.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나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걱정이라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생각이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 지나친 걱정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진다. 죽고 사는 병은 아니지만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인간의 정신이란 강한 경우에는 초인적인 힘도 발휘하지만 한번 약해지면 맥없이 무너진다. 지나친 걱정을 하는 것을 신기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병이 없음에도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믿는다.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선 후에 불은 껐는지 가스는 잠갔는지 문은 잠갔는지 미심쩍은 기분이 들어 다시 들어가 보는 것이 대표적이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만성습관으로 굳어지기 쉽다. 에피쿠로스는 예수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쾌락주의자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는 마음의 고통을 몰아내고 최상의 평정심을 추구하려는 정신적 쾌락주의자였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을 갚게 된다고 하여 이익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것인가? 어떤 욕망은 만족을 주지만 어떤 욕망은 오히려 고통을 낳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졌을 때 결핍의 고통을 준다. 그 고통은 스스로 만들어낸 불행이다. 에피쿠로스는 어떠한 것에 동요 없이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강조했다.
이를 아타락시아라고 부른다. 현명한 사람은 동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지닌 확실한 행복을 지키는 데 몰두한다. 한숨과 불평은 필요 이상의 고통을 강요할 뿐이다. 현재는 불행하지만 미래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이란 앞으로 내가 달성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다. 행복은 현재 진행형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오늘 내가 쥔 행복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 이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만 행복은 진정으로 내 것이 된다. 걱정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나약하다는 증거다. 걱정이나 성내는 것은 모두 나약함의 속성이다. 우리가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다. 또한 돈이 어느 정도 벌어져야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자신의 직업에서 어떠한 보람이나 의미도 찾을 수 없다면 돈이 내가 일하는 전부가 되기 쉽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률가나 고위직 관리들, 사업가들. 열심히 노력하고 운이 따르게 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철저하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이 많다. 항상 아직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라고 말했다. 스스로가 자신의 하인을 주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꼴이다. 문제는 스스로에게 내가 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지 않는 데 있다. 돈은 물건이나 서비스와 바꾸기 위한 교환 수단에 불과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이미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버렸다. 까마귀는 특성상 반짝거리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물어와서 둥지에 쌓아놓는다고 한다. 그냥 그것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며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 까마귀 둥지를 보면 구슬이나 동전, 유리조각 등이 발견된다. 값비싼 보석을 찾아냈다는 사람도 있다. 물론 까마귀가 구슬이나 동전, 보석의 용도와 가치를 알 리가 없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돈을 왜 벌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처럼 맹목적으로 돈을 모으는 일에만 집착한다면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이 아닐까? 윤택한 인생을 살려고 돈을 버는 것인데 돈을 벌려고 인생을 망쳐버린다. 돈이 수집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돈은 분명 필요하고 고생을 해서 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나 자신의 인생보다는 값지지 않다. 돈 버는 일에 급급해서 가족과의 즐거운 한때를 계속 미룬다. 그러나 지나보면 알 것이다. 가족들과의 즐거운 한때를 절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어느 편이 더 큰 가치를 지니는지는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 어떤 구독자님께서 이 채널에 올려진 정말 신나는 학원 영상을 듣고 운전하다가 울어버렸다고 하셨다. 그 댓글에 또 이러한 답글이 달렸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나도 알 것 같다. 나도 가끔 산책을 하면서 운다. 우리는 마음이 벅차서 울고 슬퍼서도 운다. 걱정돼서 울고 기뻐서 울기도 한다. 불안함에 울고 안도감에도 운다. 감정이란 것이 이렇게도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좌우시킨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마음인 것이다. 걱정하는 이유가 행복을 꿈꾸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그 걱정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하고는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행복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돈 버는 일이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버려서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버리고 불행을 자초하기도 한다. 잊지 말자. 진짜 목적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돈과 걱정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행복은 구하는 게 아니다. 내게 없는 것만 쫓아 그것을 구하는 데만 매달려 사니 보이지 않을 뿐이다. 행복은 반드시 현재형일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가장 최종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걱정의 90%는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을 알길 바란다.